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예. 세상 사람들 앞에는요, 우리 기독교라고 할 때에 그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낸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가 왜 저래? 왜 교회가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다고 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를 것이라고 미리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사랑, 그런 사랑의 노래가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어떤 사랑의 표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그냥 핵심 구절이다, 주제다 이렇게 말씀해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 안 믿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자고 인도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 만일에 자기가 가는 그 지옥이 눈에 보인다면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얼른 돌아오겠죠.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어떻게 하면 믿어지나 궁금한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한 인류는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여러분 길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길이 죽음과 함께 갈라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를 하나님 왜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의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 여기는 하나님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하나는 생명나무를 심어놨어요. 이건 하나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논리적인 어떤 책을 통해서 주시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징적인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나무를 딱 심어 놓은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하는 자는 따먹겠죠. 이건 굉장히 엄청난 엄중한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거긴 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들여다볼 생각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도록 만드는 게 누구예요? 선악과 나무를 맴돌게 만들다가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뱀이라고 나오죠. 뱀. 요한계시록에는 옛뱀, 곧 용, 큰 용이요 사탄이요 또 마귀라고 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이후에 인류들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인류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타락시켜 버려서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만든 게 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인간과 가장 친근한 존재인 뱀을 통해 일을 한 겁니다. 이 뱀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뱀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뱀은요, 걸어 다니는, 다리가 달리는 존재. 어쩌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엽기도 하고 깜찍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옆에 있으면 가까이 두고 같이 있고 싶을 정도의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동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일 징그럽고 흉측했더라면 하와가 가까이 했겠습니까? 가까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뱀이 찾아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서요? 사탄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야, 네 눈이 밝아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먹게 만드는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심어 넣어줘서 따먹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따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가지고 행복한 길이 열릴 줄 알았지만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법에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정녕 네가 죽으리라 했는데 정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당하는데 가장 끔찍한 죽임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늘 믿던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보서 어떻게 되는지,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 고통을 언제 경험했다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3년, 채 3년도 되지 않지만 3년 정도를 내가 교회를 떠나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되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정말 비참한 운명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타락하는 일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선 게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인류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남자들한테 유린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남자의 그늘에 살아야 되고,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도 그냥 낳는 게 아니에요. 고통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대가란 말이에요. 죄의 대가.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고통하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자의 그늘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구 안에 여자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17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전에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땅이 알아서 좋은 열매를 맺고 농산물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자연이 파괴돼 버린 겁니다. 자연의 질서가. 그래서 남자들은요 돈이 저절로 안 들어와요. 돈이 저절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생해야 돼요. 고생. 땅에서 수고하고 일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해도 그 열매를 안 주는 거예요. 수고했는데도. 이런 당연한 수고를 1 더하기 1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1 더하기 1하면 2가 아니고 1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2.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땅이 소산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시골에서 농사하는 분들을 보고 알았어요. 틀림없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도 문제요, 안 맺어도 문제요. 야,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올해 용서가 잘 됐으면 내년도 잘 돼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또 18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아니 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땅이 저절로 뭐가 나와요? 나는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가시덤불, 엉겅퀴, 잡초 이런 것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뽑다가 사람은 시험이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그러니까 까만 비닐로 같은 거 덮어가지고 잡초가 안 나도록 그런 농법을 쓰시더라고요. 땅이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땅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그런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 겨우 먹을 것을 주는 환경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진국이 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대만이나 일본보다도요 GDP가 조금 앞섰어요. 지금 현재.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막 경기가 안 좋다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그럼 선진국이면 살아가는 문화적인 환경은 좀 좋아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어떤 먹고 사는 일이 수월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는 남자 한 사람이 일하면 다 온 가족이 먹고 살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혼자서 일해서는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선진국이 다 행복하다고요? 아닙니다. 다 맞벌이해야 돼요.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아이들 고등학생들 공부만 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잡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같이 식당 가서 접시 닦고 이렇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온 가족이 다 가서 다 일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선진국이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이 땅 자체가 폐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19절 말씀 보면 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죄의 결과가요, 사망이에요. 사망.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도 있어서 죽음이지만 실제로 육체가 죽는 겁니다. 육체가 죽는데 여러분 자연적으로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만히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온갖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단 죽도록 만드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의 대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현재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막 죄 짓고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온 땅이 폐괴해지고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성도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살면 그 죄의 대가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리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살아가면서 먹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죄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라고 하죠. 미워하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미워하라.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작게 짓고 인간적인 양심이 바탕해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고통이 덜해요. 삶의 고통이 덜하다고요.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갈라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었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고 성경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니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대가를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들만 먹습니까? 그의 후손들도 다 먹는 거예요. 그냥 부모들이 잘못했는데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게 뭐냐?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죄의 무서운 장벽, 이 죄의 무서운 뿌리를 갖다 뽑아내기 위해서 하신 작업이 뭐냐면, 죄 없는, 흠이 없는 재물을 이 땅에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씻어줄 만한 재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재물 되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남자의 피를 이어받지 않는 자, 죄의 그 뿌리, 성품을 이어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는 몸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 되어 죽어주신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심판 안에 있던 사람이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기쁨의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만드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적당히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줄게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내 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옥의 형벌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공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 다 용서해 줄게. 너도 용서 이렇게 용서를 남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누굴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게끔 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쉽게 받은 구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주셔서 피를 흘려 죽게까지 하심으로 구원해 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심판하기로. 첫 번째 심판은 물로서 심판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니까 인류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부터가 벌써 온통 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식할 정도로 세상이 죄로 오염돼 버렸어요. 하나님 물로서 심판해 버렸습니다. 온 인류를 다 멸절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였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영혼은 살았을까요?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류를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풀로서 심판하기로 결정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불러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세대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불로서 심판하는 거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에 핵무기가 아니겠는가? 제3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상에 3분의 1이 죽는 일이 온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지금 현재 우리가 75억 이상 되는 인구인데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요, 일이 언젠가 일어날 것 같아. 그 전쟁은요 종교 전쟁이 될 것입니다. 종교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시발점도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 적그리스도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 있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력들,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진핑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시진핑이가 지금 세계를 갖다가 1대1로를 통해서 자기가 다 지배하려고,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이루려고 세계 지배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들어가서 나라의 친중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가들을 갖다가 돈으로 사고 매수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친중 세력들을 다 포진시키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즘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호주 같은 데서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걸려든 나라들은요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난리지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영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전쟁은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과 이 사망의 길이 여러분 어디서 해결되는 결판 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결판이 난다. 생명의 길과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사람이 죽고 나오는데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누굽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려 몸부림치는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지 아세요? 특히 남자들이 담배 못 피워. 예수 믿으면 담배를 못 핀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술을 못 마시는 거니까 교회 나가는 건 별로입니다.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은밀한 일이 있는데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그거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게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싫은 겁니다. 빛보다 어둠이 더 좋은 거예요. 죄 짓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짓을 하는 게 더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집어넣어가지고 휘저어버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만납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 많아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 그냥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캄캄한 흑암과 같은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는 동안은요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요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십자가의 피가 그들을 덮어서 씻어내는 길밖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고발하기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여.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디로 와요? 빛으로 오나.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됩니다. 믿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순간 영적인 갈급함에 고통하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지옥과 같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자유합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진리가 말씀이신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짜 자유하다니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자유한 겁니다. 진리 안에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행복하고요, 편안한 겁니다. 말씀을 떠나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평안을 다 잃어버려요. 말씀을 떠나 살면. 예수를 믿어도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따라합시다.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돈이 좀 모자라도 평안해요. 몸이 좀 불편해도 평안해요. 삶이 또 힘들어도 편안해요. 왜?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